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마누엘 회의에 소중한 성도들을 모여서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마누엘 교회를 통해 압구정의 복음화와 어린이 복음화와 3호선, 7호선, 9호선 복음화와 다민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해 주시고 주일 섞여 성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끄고 충군 천사들이 이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자, 말씀 순종하는 제자, 높은 기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모든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현장과 가정 모든 만남의 이유, 이는 만남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자 되도록 성령 충만에 제 힘을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며 기도 응답이 내 삶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문화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여주시고 수많은 흑암의 문화에 빠진 불쌍한 젊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의 문화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나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득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중국 한족인 우리 고옥정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아주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각 현장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어린이부터 포함해서 모든 우리 청년들과 장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옛날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편이었어요.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거고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죠?
그냥 뭐 대학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산 거죠 그냥.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아유 남들 다 결혼하니까 뭐 나도 해야지. 혹시 그렇게 하실 분 계세요? 예. 아유 남들도 뭐 취직하는데 나도 그냥 취직해야지. 사람들은 보통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저를 발견하기 시작한 게 저희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사람들하고 잘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하면 사람들 좋아하고 또 제가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저희 아내하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 희한하대. 결혼 전에는 맞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나 안 맞는 게 많은지. 그래서 여기 우리 처녀총각들 꼭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이 처녀총각 때 안 배우자의 모습은, 애인의 모습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거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봐야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거 모르고 콩깍지에 씌워서 그냥 결혼했던 것이었구나. 근데 사실 그렇게 콩깍지에 씌워야 결혼을 하는 거지 진면목을 알고 나면 이 땅에 결혼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적당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다 인생이 이렇게 뭔가 되어지도록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그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꾸 기도하게 되죠. 왜 나랑 안 맞을까? 나는 되게 복음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왜 저 사람도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찬양 사역자를 헌신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맞지? 도대체 내가 혹시 실수했나? 그때 이거 나를 다 따라다니는 자매들이 많은데 왜 내가 실수해서 잘못 골랐나? 뭐 이런 생각?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물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희 아내가 변화될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 제가 왜 변화돼야 됩니까? 저는 보십시오. 이렇게 저는 잘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뭐 잘했으면 뭐 하느냐. 네가 무슨 세계복음 하겠다면서 세상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전도자가 어찌하여 너의 아내 한 사람을 닮지 못하느냐. 그러고도 네가 무슨 세상을 살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진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아내 한 사람을 못 품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왜 밖에 나가서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단한 척 잘난 척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아내 한 사람 못 품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 있죠.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연약함이고 이게 나의 그릇이구나. 이게 나구나 말이죠. 야, 나라는 존재는 진짜 사람 한 명 제대로 품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나구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다 뭐 잘난 척 했지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야, 진짜 나라는 존재가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연약한 게 나였구나.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성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고 내 속에 자꾸 사단이 틈타는 영적인 문제 거기에 속아서 넘어질 때가 많은 게 나고 저 세상의 그 유혹들을 쉽게 뿌리치지 못해서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쉽게 넘어지는 게 나라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연약한 게 나구나. 그러면 목회자인 나도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은데 성도들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면서 성도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야, 그래, 이런 나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면 진짜 나같이 죽일 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 이 지구상에 목회자 부인이 되겠다는 사람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목회자 부인이 되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와서 시집 온 여자를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수용해주지 못하는 이런 못된 놈인 거예요, 내가.
이야.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은 내가 밖에 나가 사람 살린다 하지만 한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못됐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식되고 위선자가 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죽일 놈인 거예요. 살면 안 돼. 당장 즉기열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전도하면 안 될 사람인 거예요. 이게 나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살기 힘들더라고요. 막 절망되고 낙심되고 그냥 다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족한 너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연약한 너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넘어지는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나의 자녀로 불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주여,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까? 능력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라. 능력은 나에게 있느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너를 쓰겠노라. 그때요, 주님이 저한테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탁 쳐다보니까요, 야, 내가 이해되더라고요. 지금의 내가 그렇게 사람하는 죄를 못 품는 그런 좁은 인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 살아온 인생 동안 있었던 나의 상처들, 나의 연약함들 말이에요. 나는 막 이 자세하게 뭔가 이 설명하는 걸 잘 못해요. 그냥 몇 마디만 말하면 그냥 알아듣고 따라오는 이걸 원하지. 난 누구한테 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디가 전도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요,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측은한 사람인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셔서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줄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구나. 그러니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이런 것에 너무 아파하지 말자. 그런 모든 과거가 지금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만드는 모든 훈련이고 과정이었구나.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저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 죄성과 상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힘으로 못 이기는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사단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어느 알게 됐는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착각해요. 우리 신랑은요,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 옆집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똑같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신랑은 드라마에 나오는 신랑이고, 알았죠? 네. 다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건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만 왠지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인간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죄인이요. 알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재보면 다 크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듯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게 돼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나는 실수 안 하나? 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숨길 뿐이지. 저 사람은 나한테 들켰을 뿐이지. 그래,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그러니 실수할 수 있어. 오케이? 격려하자. 일어나라고. 다음에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서 살리자. 사람을 살리자. 그래서 제가 애를 이렇게 키우는데요. 저랑 똑같은 애가 딱 태어났는데, 내가 쳐다보면서요. 이 아이가 나의 분신이란 말인가. 그럼 이 아이에게도 내게 있는 거, 내 아내한테 있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한테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 이제 이 아이를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래, 내 모습이 이제는 이 아이한테 다 보여지겠구나 말이에요. 아이가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말이죠. 아내와는 막 투덜대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이랑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이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아이한테, 얘야, 너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요, 아빠는 옛날에 이런 말 했었잖아. 오, 그거 어떻게 기억하니? 그거 아빠 옛날에 했던 말이지. 지금 안 하잖아. 그랬어요. 그래도 옛날에 했었잖아. 그래서 이야, 아이들 앞에 속일 수 없어요.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그런 거 너무 그렇게 숨기고 살려 하지 마시고 자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을 때 실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상대편도요, 그래, 나도 뭐 똑같은 인간인데. 맞아요. 이 세상은 그러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누구 한 사람 잘못한 게 탁 나타나면요,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그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갑시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문을 흐르는 영적인 문제라고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왔는데 그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무능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운명에서 벗어났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죄와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들과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저주석 완전히 빠져나왔어. 다 끝난 것입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한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예,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지금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예배합니까? 인생이?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나 갈급한 문제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좋은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에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딱 쳐다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계획이 있어서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이런 경험을 시키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왔던 것이구나. 그래, 나를 살리자.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나도 나를 살리자. 절망하지 말고 나를 살리자. 그래서 저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살리기 시작했어요. 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려면 제일 먼저 복음의 눈으로 나를 쳐다봐야죠.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눈으로 쳐다보면 절대 못 살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자기를 쳐다봐야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복음의 눈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그대로 복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살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래, 내 모습 그대로를 쫙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복음의 눈으로 탁 쳐다보고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축복해 줘야 돼요. 이때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복음으로 자기를 치유하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래, 이런 나도 살렸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라고 못 살리겠는가? 어떤 사람 보면요, 처음에 다 복음 전할 때요,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진짜 죄악이 가득한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얼굴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다 전했더니요, 아, 이 사람의 얼굴이요, 아주 환하게 빛나는 걸로 바뀌는 거 있죠. 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이 내면과 외면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지만 아직 영적으로 다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생명을 얻고 자라가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애들 어릴 때 키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엎어지고 나중에 일어납니다. 저희 소원이가요, 막 거실에서 쿵쿵 하는 소리 계속 했어요. 야, 쟤는 머리를 저렇게 갖다 바닥에 들이박아도 머리가 어떻게 안 깨지냐. 진짜 하나님이 머리를 애들이 맞다잖아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우리 온몸으로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진짜로. 야, 이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머리가 의외로 단단해요. 예. 그냥 막 들이박아도 안 깨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쿵쿵 들이박아도. 그리고 어릴 때는 애들이 몸이 유연합니다. 그냥 높은 데도 쾅 떨어져도 전혀 뼈 안 부러져요. 애들이. 야, 이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들어놨고, 그냥 애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이러면서 어느 날 우리 소은이가 TV 다이를 딱 붙잡고 딱 섰어요. 그때 우리 막 둘이 막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막 난리 났었어. 야, 드디어 섰다. 막 날짜 적어. 그랬고. 아이, 기억은 못 하겠어, 지금. 근데 그렇게 한 아이가 서기를 우리가 보통 1년을 기다립니다. 보통 돌 전이나 돌 때 서거든, 애들이. 네. 거기 한 1년 정도 기다렸다 딱 섭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좀 있으면 그날 바로 서버려요. 근데 사람은 한 1년 정도 걸려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뭐 성장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서서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딱 그걸 기다려주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시작해봐. 다시 힘을 내. 그럼 여러분이 격려해 줄 때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이제 서서히 걷고 뜁니다. 어느 날 같이 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뛰는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때는 나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살렸듯이 그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딱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에 딱 쳐다보면요, 그 사람이 이해돼요. 아, 그래. 참, 네가 그런 그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안 죽고 산 게 참 다행이다. 참 대단하단 말이야.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당신이 꿋꿋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거 참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복음의 눈으로 수용해주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걷고 서고 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나를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료하셔가지고 어디에 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 학교 와서 공부할 때 주여 나의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여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소서.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은 주여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소서. 직장 가서 일할 때 주여 내가 지구상의 한 작은 직장 속에 한 작은 파트에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한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기도와 나의 기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 바라고 바울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의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15절부터 바울은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이요 전도자가 여러분을 딱 생각할 때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랑 그걸 딱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이숙 씨를 생각할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숙 씨의 믿음이 생각나고 우리 이숙 씨의 그 영혼이라는 사랑이 생각나고 그 믿음과 그 삶이 생각날 때 제 마음이 막 기쁨과 감사가 막 솟아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박리 집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쁨으로 기도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된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떠올리는데 왠지 기도하는데 걱정이 많이 돼. 왠지 기도하는데 막 뭔가 마음이 복잡해 이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 사람들을 생각할 때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그렇게 넘쳐났던가? 왜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 전도자 바울이요. 그게 뭐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했길 바랍니다. 2012년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2011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믿음이 자라있어야 되겠죠? 2011년도에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 2012년도에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근데 2011년도에는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이 2012년도에 믿음으로 막 충만해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서 뭔 생각을 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세상에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줘보세요.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자기 남편이 너무나 밉대. 너무 미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거요. 너무나 이 남편에 대한 미움이 많아가지고 이걸 막 매일 썼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쓰는데도 그 미움이 안 사라지더라네요.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그 미움 가운데 있더니 자기 몸이 병들어 버린 거 있죠.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산삼 먹고 오래 산다니까? 그럼 누가 죽어요? 미워하는 자기가 병들어 죽어. 왜요? 따라잡시다. 마귀는 미워하는 곳에 역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곳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 내가 미움을 계속 하고 있으면 마귀가 와갖고 계속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죽는 거지.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하는지 아세요? 이야, 원수는 하나님이 갚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축복하는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믿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 놀라운 일이 나요.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 얼마나 기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믿음을 주시다니 이렇게 큰 사랑의 삶을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감사를 그치지 않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바울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가?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으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지혜는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굉장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런데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영국의 유명한 명문대학교에 가서 복음전에서 그 뛰어난 엘리트들을 변화시켰어요. 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풍파를 겪으셨죠? 그 풍파를 겪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거기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여러분 과거의 고난이 값진 것이었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 막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까? 이 문제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도록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배우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라 무슨 말입니까? 계시란 말은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모든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왠지 막 집안이 막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자기 영적 상태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 영적 상태 복잡하진 않은가? 알겠죠? 직장 가면 왠지 막 여러분이 막 신경질이 나는가? 그것은 직장의 분위기가 그렇겠지만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어떠한 형편에 또 처할 줄 알게 되었으니 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의 영을 주님이 충만히 부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늘부터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눈 달고 있죠.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지금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한테 갈등이 있습니까? 아, 여러분의 그릇을 하나님이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기 자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이 띄기를 지혜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충만히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8절부터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겁니다. 내 마음의 눈을 띄워주기를. 사람들은 보통 육신의 눈만 갖고 있잖아요. 마음의 눈이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을 떼야 돼요. 마음의 눈을 뜨면 뭐가 보입니까?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가 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다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보는 눈, 그겁니다. 세 번째, 19절부터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땅에서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릴 때 그게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두 번째 게 딱 보여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 있는지 그걸 보는 눈이 딱 떼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임마누엘 은혜교회에 보내셔갖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걸 여러분의 보는 눈이 탁 띄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지면요, 기도응답이 막 계속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 가지가 딱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교회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탁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뒤에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보니까 20절부터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걸 보면 하나님은 뭘 할 수 있어요? 능력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디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래갖고 우주 만물을 그가 다스리셔서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죠. 우리 모든 신자가 교회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그 우주 만물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엄청난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게 발견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고 있는지 이게 보여줘야 되겠죠. 아,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로구나.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린 그 능력이구나.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를 삼으셨구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지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모든 게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 엄청난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거,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세요? 보통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 이건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많죠. 그게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밖에 속에서 그리스도를 분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처럼 큰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그 지경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이 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당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어. 아이, 그건 뭐, 이게 불신앙이요. 그것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으면요, 오히려 더 반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자랑될 수 있을 만큼 사용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성도들 위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이곳에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박주영이 골 한 번 넣고 나면 쫙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보니까 티보이인가? 예전에 봤고 까먹었는데 티보이 맞아요? 티보이인가 풋볼 선수? 보니까 딱 골 넣고 나면요,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요. 이게 딱 무릎을 꿇고, 한쪽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딱 해갖고, 딱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풋볼 나갈 때마다, 이마에다 붙이든지, 아니면 손에다 어딘가에다 붙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를 딱 붙이고 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해서, J 딱 해놓고, 3, 땡땡, 16 딱 붙여놓고 가요. 자기 그 믿음을 간다 이거죠. 그래갖고, 티보이 기도가 미국에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마다 가다가 딱 무릎 그 복대에서 막 기도하는 게 생기고, 곳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누가 보면 좀 너무 광신자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기 원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분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기도 그만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갔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있던 산을 없앨 수도 있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풍랑 만난 배에 타고 가는데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의 분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자기의 모든 기도의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가락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뭡니까? 머리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의 머리에 앉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머리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을 저 발가락으로 탁 보내고 자기가 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요, 저 강북에 코니스 세워질 때요, 법을 받고 거기 세워지겠대요. 법을 받고.
하나님이 그것에 올라가 법까지 바꾸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니까 진짜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충만함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가 되십시오.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나는 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 알고 나서부터.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냐면 완전히 죽어간 사람 살립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냐면 완전히 야만적인 그 민족으로 신사의 민족으로 바꿔버려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랐냐면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을 다 치유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랐냐면 귀신한테 잡힌 사람을 치료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면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이 복음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제가요,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다음부터 제가 달라보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상처 속에 빠져있으면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제가 그리스도가 최고 가치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 가치임을 알고 나서부터 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이 가치 있는 만남이에요. 제가 쓰는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가는 발걸음이 가치 있는 발걸음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설명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통해서 이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랑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히보이는 그 풋볼 현장에서, 박주영은 축구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 딱 섰을 때 누군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네, 여러분 앞에 설명할 수 없지만 저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여기 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겠죠. 저 사람이 말한 그분이 누굴까? 여러분은 압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주 바울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살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영생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소서, 나의 머리가 되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주인이 되어 주소서, 내 일터에서도 왕이 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더 많이 알게 하소서.
더 넓게 알게 하소서.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죄를, 그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번 주 믿음의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